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멘.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크다는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은 하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 역으로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이 그렇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사람 변했다, 사람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만을 사사건건 이렇게 채우면서 살아왔던 그 야곱이 너무 심한 거짓말을 해서 형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달라드는 바람에 겁이 나서 지금 도망을 쳐서 나왔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중입니다. 혼자서 먼 길을 광야로 지금 도망을 가다가 지난 시간에 꿈을 꾸었어요. 들판에서 자다가, 여러분 우리 친구들 들판에서 자보셨습니까? 길바닥에. 집에서 여러분 방바닥에 자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길바닥에서 사실은 말이 잠이지 잠이 안 와요.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근데 거기서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이렇게 닿는 꿈을 어쨌든 닿았어요. 근데 그 위에 문제는 사닥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계시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만 듣다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다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 걱정은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거를 여러분 생생하게 정말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달라졌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야곱의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난 큰 특징이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길을 떠나면 길을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말에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 이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길을 떠났다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좀 어렵지만 라클라이우 이렇게 적었는데 이 말은 두 발이 들어 올려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발이 땅에서 붕붕 떴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전에는 발이 땅에 붙어 있었어요. 가고 싶어도 가기 싫고 땅이 내 다리를 당기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다리가 붕붕 떴다 이 말은 너무나 기분이 유쾌하고 상쾌해서 어떤 길이든지 십리 백리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기분이 그랬대. 기분이 여러분이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길을 갔습니다. 담대하게 갔다. 그리고 여기 29장에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차례대로 1절부터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이제 야곱이
주도가 돼요.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따라가고 시키는 대로 하고 뒤에서 숨어서 계산했는데 이제는 야곱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야곱이 말하고 야곱이 사람 만나고 야곱이 어떤 상황을 그대로 담대하게 이렇게 직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거죠. 모든 상황, 여러분 사람 만나기 무섭죠. 뭐 이런 게 무섭죠. 무서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원래 무서웠는데 이제는 안 무서웠어요. 하나님 만나고부터 어떤 일, 이 일 내가 어떻게 할까, 나 할 수 있을까 막 걱정되는데 이 마음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을 갖다가 더 만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편안하게 담대하게 만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게 달라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전에 어땠습니까? 혼자서 계산해서 뒤에서 막 계산해가 이것이 내게 도움 될까 안 될까 계산하다가 뒤에서 살짝 가서 또 싹 속이고 늘 그런 머리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야곱의 인상이 대충 짐작이 돼요. 얼굴이 많이 찡그려져 있을 것 같아. 이 머리를 매일 쓰니까 이 걱정이 너무너무 돼. 그리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엄마가 시킨 대로 했잖아. 뒤에서 마지못해 따라가고 아주 수동적인 그런 모습. 더더군다나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쳐. 이런 도망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걱정 많고, 이거 힘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 너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지금 확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왜 변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변했습니까? 바로 앞에 베델. 이 베델에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잠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굴 모습은 똑같아요. 야곱이 키도 똑같아 하나님 만났는데 근데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제는 혼자 걸어가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야. 혼자 무엇을 봐도 혼자 보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소리를 들어서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듣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꿈도 꾸고 예수님이 나와 같이 소리를 듣는다. 이런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악한 마음, 이거는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주신 마음, 좋은 마음, 아주 선한 심성이 있어요. 근데 원래 야곱에게서 이런 게 안 나. 선한 심성은 다 감추어져 있어. 나쁜 거 속이고 미워하고 막 욕심 부리고 이런 것만 드러났는데 반대로 됐어. 이게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본래 좋은 성품이 싹 나타났다. 이런 말씀. 이 하나님 만난 사람의 달라진 이런 것이면 사람이 뭐 얼굴이 바뀐 게 아니에요. 얼굴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달라졌다 그런 말씀. 하나님 만나기가 가장 좋은 곳이 이렇게 보면 광야입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두려운 곳, 사람이 없는 곳, 척박한 곳. 여러분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게 힘든 곳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려운 곳에 머물러야 돼요. 어려운 곳에.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요 시가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무가 되어서 쭉쭉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광야로 가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큰 일에 정말 우리가 보기 위대하다 놀랍다 쓰임받은 사람은 다 광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40년 4년도 아니에요. 4개월도 아니에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정말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막 쫓아오는데 도망을 피해서 오랫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거칠고 무섭고 험한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 거친 훈련, 나 힘들다, 나 너무 괴로운 것 같아, 우리 집안이 내 개인이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좋은 일꾼으로 지금 연단시켜 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든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체험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했는데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나를 위해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그 야곱은 이게 믿어졌습니다. 이게 딱 믿어지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이,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래가 두려우십니까? 우리 아마 청소년부 친구들은 좀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나는 뭐가 될까?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될까? 막 걱정이 되시는 분 있죠. 또 어떤 어른들은 막 아내가 두려우신 분도 계시고 남편이 무서우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두려우십니까? 내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 나 이거 아파가지고 뭐 힘들면 어떡하나?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세밀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맡기고 우리는 담대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하란이라는 곳이 어딘지는 몰랐어요. 근데 도착을 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지도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곳에 가거라 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무작정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정말 이제 발걸음 가볍게 도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동네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물을 먹이려고 양떼를 몰고 세 떼가 거기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니까 이 당시에 그 우물은 양떼에게 먹이는 우물인데 사람들이 양떼가 다 모였을 때 같이 물을 먹이려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뚜껑이 돌로 된 뚜껑인데 큰 돌이라, 큰 돌. 사람이 어른이 한 서너 사람 들어야 옮길 수 있는 그런 돌 뚜껑이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눈을 들어서 야곱이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보니까 야곱이 먼저 말을 걸어요.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근데 나그네인 야곱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온 사람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는 동방 하란에서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가고 지금 가는 목적지가 하란이거든요. 어이구, 하란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하란에 그 나홀의 손자, 자기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나홀의 손자 라반 아십니까? 그랬더니 알지요. 그랬어요. 이 라반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랬더니 마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양떼를 몰고 저 오는 저 사람이 라반의 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라헬이라는 처녀가 양떼를 몰고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어떻게 이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이 타이밍이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동네 사람,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에 관계되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저도
제가 이런 경험을 말하라고 하면 몇 번이나 이미 인생에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 어른들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앞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딱 맞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일을 맡았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할까 말까 못하겠다, 나는 너무 힘들어,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다가 마지막에 그 미디안 군사를 정탐을 나갔어요. 저 적군이 얼마나 되나 나갔는데 엄청 컸어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마침 군사들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딱 지나가는데 꿈꾼 보리떡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용기 100배해서 그 승리하는 이제 아주 그 핵심이 되는, 여러분 요 타이밍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1초라도 틀렸으면 이 말을 놓칠 뻔했는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에스더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가 미워해서 자기 집에 장대를 세워놓고 밤에 너무 급해서 임금의 제가를 받아서 이제 바로 장대에 달려고 왔는데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하필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그 역대 일기를 읽어보라 해서 역대 기록을 보고 있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선행한 것이, 잊고 지나간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앞에 온 하만과 모르드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어떻게 이런 그 타이밍이 맞을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이렇게 여러분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속이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 죄인이에요. 야곱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이상하죠. 이 성경 이거는 이상한 모습이에요. 근데 죄인이 복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야곱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생각할,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길이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느냐,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핵심이 되는 이 관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복을? 하나님의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산입니다. 유산. 이 중요한 개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산. 유산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예. 우리 시온은 대답을 참 잘합니다. 예. 유산은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그냥 내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걸 유산이라 그래요. 분깃,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유산이에요. 유산.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뭐 거짓말을 하고 내가 잘못하고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의 딸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것을 유산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내가 무슨 재롱을 떨고 열심히 일해 땀 흘렸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야곱은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모르면은 복 못 받아요. 사실은 그냥 살 수는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은 하루에 몇 번씩 한번 이렇게 입으로 혼자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수시로 혼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 혼자 차 타고 가다가.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 기도 한번 여러분들도 저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도하실 때 저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부르고 2초 정도 한번 쉬어보세요. 아버지 부르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오냐, 이 목사 왔니?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구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 7절에 보면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남의 동네에 와서, 먼 동네에 와서 그 동네 사람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해가 지금 남아있는데 왜 양떼들 지금 풀을 안 뜯고 거기 양떼들을 지금 여기 모아놓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밖에 나가서 소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를 사랑하는 착한 아이는 그 소가 해가 질 때까지 풀을 많이 뜯도록 계속해서 풀을 뜯깁니다. 그런데 게으른 친구가 있어요. 게으른 친구들은 해도 아직 안 졌는데 소 몰고 와가지고 묶어놨다가 그냥 잠자고 있다가 집으로 끌고 가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목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해가 아직 남아있는데 몰고 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마음이 달랐어요. 제가 중천에 있는데 빨리 가서 좀 양떼들에게 더 풀을 먹이고 그렇게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죠?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달라졌어요.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주머니만 집어넣던 이 야곱이 다른 사람, 아주 양떼를 살려야 되는데 저 집에 저럼 더 재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신감 넘치는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일까지 간섭을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이게 이런 멋진 모습입니다. 멋진 모습. 내 주머니 챙기고 형 것까지 빼앗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던 그 야곱이 확 변했어요. 이제 저 동네 사람, 이웃 동네 사람들 재산까지 더 풍성하게 되도록 염려하는 멋진 사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래 하지 못하겠노라. 안 해, 나는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구나 생각하게 돼. 마침 거기에 자기 외사촌 라헬이 도착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17절에 보면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란에 온 목적이 도망친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거기 가서 내 친족 중에서 네 아내를 구하라. 결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외사촌하고도 결혼을 했어요. 그 자기가 딱 보니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곱고 아리따우니 마음도 막 너무 멋진 것 같고 말하는 걸 보니까 얼굴도 너무 예뻤어. 몸매가 좋았어요. 그래서 막 첫눈에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들 좀 다 풀먹이러 가고 내 둘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하는 마음이 지금 간절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 이랬어요. 목사님이 시골에 살았는데, 여러분 시골 동네에는 외지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면 저 사람 뭐 왜 왔나 이러면서 다 관심을 가져요. 더더군다나 지금 여기 총각 야곱이 처녀 라헬을 만나고 있다. 이거는 뭐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이때는 TV도 없어요. 휴대폰도 없어. 재미도 없는데 오늘 재미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처녀 총각이 만나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뉴스거리. 그래서 우리는 못 간다.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겠다. 이렇게 이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라헬이 이제 양떼를 몰고 도착을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쁜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데 이제 소개를 다 듣고 야곱이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우물 덮고 있던 큰 돌 이거를 혼자서 딱 뜯고 다 옮기고 양떼들은 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돌을 혼자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정 세 사람 이상이 같이 이렇게 옮겨야 될 돌인데 야곱이 혼자 다 옮기고 물 먹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순용이 본 적 없어요.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딱 앞에 나타나면 갑자기 이런 일이 나타나요. 사랑은 끓는 물과 같다 이런데 이런 물이 그냥 있을 때는 물인데 끓어버리면은 뚜껑을 집어 던지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 이런 힘이 나온다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딱 나타나면 평소에는 나 못하는 데에다가 버뜩 들고 옮기는 이런 괴력이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다 먹였어요. 전부 다 먹이고 그리고 이 보면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어요. 입 맞추는 거는 키스, 입을 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이제 인사하는 표현, 너무 반가운 표현을 하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긴 여행이었습니까? 거의 800km 된 걸어서 광야 길을 걸어왔으니 아마 그런 외로움 또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은혜 아마 이런 것이 기억나서 이렇게 울고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서야 자기소개를 순서가 바뀌었어요. 소개하고 입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입 맞추고 울고 나서 내가 라반의 이제 외족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그리고 와서 이제 그걸 듣고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라반이 쫓아 나왔습니다. 급히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달려와서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모든 일을 자기가 왜 오게 되었는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되는데 한 달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남의 집에 친척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한 달은 잘 안 있죠. 며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사랑, 손자 손녀 제일 사랑하죠. 너무 기뻐하죠. 안아주고. 일주일 넘겨보셨습니까? 못 넘깁니다. 며칠 있다가 다 쫓겨나요. 다 가게 되는데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친척이라도 오래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야곱은 한 달을 같이 있었어요. 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야곱은 변했어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힘도 좋고 굉장히 폭이 넓은 사람. 일을 열심히 하니까 라반이 그걸 보고 보낼 수가 없어. 제발 계속 있어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야곱을 불러서 너 그냥 일할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일을 너무 많이 너무 열심히 하니 그냥 일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친척이라고 그냥 일 시킬 수 있겠느냐. 품삯을 정해라. 돈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이거 그저 다른 성경이 공짜로 못한다. 네 너무 일을 지금 너무 많이 한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외삼촌하고 이게 외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하고 자식 간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죠. 앞으로도 못 들어봅니다. 부모 자녀 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말이죠. 여러분 특히 이 말은 얼마나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지 우리 친구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여기 조금 이렇게 나쁜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돈 벌려고 자기 돈 챙기려고 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요 뒤에 성경에 가만 나와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자기 이득을 밝히는지 자기 왜 조카를 몇 번이나 속여요. 조금 나쁜 사람입니다.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와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왜? 부녀지간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가족관인데 가족이 아니라 외삼촌 정도 조금 가까이 있는 친척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가끔 빠지고 기분 나쁘다고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 한 것도 있고 시킨 대로 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렇게 안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복음 받고 싶어. 복음 너무 받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좀 재롱을 좀 떨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막 열심히 때로는 막 땀도 한번 흘리는 척 해보고 또 막 이렇게 해 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유산입니다. 유산,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상 그런 것이 아니, 용돈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께 막 용돈 받으려고 막 재롱 떨고 막 살살살 하고 부모님 다 알아요. 그거 다 알아. 그런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게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내 할 일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용돈을 가만히 있는데 가져와서 용돈 쓰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냥 지혜로운 자녀들인데 이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지. 이 흰물결 아카데미 원장으로 계시는 윤학이라는 변호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변호사신데 고등학교 동창생을 한참 후에 만났대요. 만났는데 그 동창이 땅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좀 법정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네 친구니까 동창이니까 좀 무료로 변론을 좀 해 주게 그랬대. 그 친구를 또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내가 알았던 무료로 해줄게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그 법정에서 계속 이제 변론을 했대요. 1년 동안. 여러분 변호사가 1년 동안 공짜로 이렇게 하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다 이거 공짜로 해주고 했는데 어느 날 법정에 들어갔는데 마침 상대편 그 변호사가 자기 친구래, 대학교 친구. 그래서 이제 친구니까 손을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방청석에 앉아있던 자기 그 동창생 일을 맡겼던 그 친구가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다짜고짜 자기에게 다가와서 멱살을 잡으면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저 변호사하고 너하고 둘이 짜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너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단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자기 준비해 놓은 모든 소리를 빼앗아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막 너무 이게 억울했다. 왜 그랬는가? 이 친구가 세상을 믿지 못한다. 세상을. 여러분 우리 중에 세상을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세상은 못 믿어. 믿을 거라는 돈밖에 없어. 내 손에 있는 돈밖에 없어. 돈 주는 사람은 믿고 돈 안 주는 사람은 못 믿는다. 그래서 공짜로 변론해 주는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이 사람이 왜 내게 이래 해주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비참하지요, 여러분? 믿지를 못한다. 보이는 이득만 믿고 안 보이는 가치, 그 친구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진심은 못 믿는 이런 불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 친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억울했대. 1년 동안이나 이렇게 땀 흘려서 해줬는데 너무 억울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생각하기를 그 친구가 너무 억울하다 산다.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억울하게 살 수가 있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돈 계산하고 그리고 사람을 못 믿어요. 사람 못 믿어요. 돈 주면 믿는다. 여러분 그 불쌍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돈 거래하고 돈 가지고 믿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동대천의 교우들은 정말 이런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순수함, 고귀함 이것이 여러분 피어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 향기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피어 사람을 살리는 삶.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 받는 것은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내가 멋지게 사는 것 이것 내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더 복 받는데 더 관심이 많으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면 우리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때 야곱이 외삼촌에게 품삯 대신에 얼마 너 받을래 이랬더니 라헬을 주시오 이래서 라헬에게 얼마나 빠졌던지, 라헬이 너무 예뻤던가 봐. 마음도 예쁘고 정말 얼굴도 예쁘고 이래서 달라,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7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1년 7년이 지났는데 벌써 며칠 만에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 몇 년 되셨습니까? 며칠 만에 지나갔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딸이 지금도 여기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 최고 50세겔이었습니다. 1세겔이 한 달 급료였어요. 50세겔이라는 말은 한 4년 정도 급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지요. 근데 이만큼 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야곱이 7년 급료를 자기가 내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라반이 좋다 하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것을 보고 복을 주시고 잘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품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름 부르면 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48편 14절에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장대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